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그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셨습니다. 많이 협력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신 분이죠. 네, 계속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러한 귀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 봉사하시는 장로님 따라서 물도 주고 나무도 캐고 뿌리도 캐고 풀도 뽑고 열심히 하는데,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른쪽에 주차장 그것을 다 평평하게 땅을 다 뜯어내고 정말 다 페이브먼트를 다시 깔고, 한쪽에 이제 어렵게 퍼미션을 받아서 덤스터 넣을 수 있는 자리를 새로 짓고, 특별히 이곳에 어저께 진저라고 하는 물을 주다가 그런 그 호프철치 교인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더 알고 보니까는 호프철치 교인은 아니고 하여튼 신실한 크리스천 같아요. 가끔 교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로 연락하는 분인데 반갑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이 저쪽에 동상들 같다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네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시끄러워서 미안한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하면 우리 같은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도 알려지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언젠가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사랑을 하나 되어 복음에 더 전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행사를 하고 뜻깊은 그러한 주일을 그리고 기념식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고 기념식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냥 한번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확 한번 터뜨리고 끝내자? 이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What is our mission of the celebrators, as celebrators? What do we have to do for Him?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실 수 있겠죠. 시설을 더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오게 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정말 사랑의 문을 열어서 많은 분들을 영접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도 잘해야 되고, 영어 예배도 잘해야 되고, 이웃 우리 온두라스 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들을 잘 격려해서 우리가 다민족 교회로 잘 전진해야 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모으면 뭐예요? 교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잘해야, 힘이 있어야 이웃 교회들도 격려하고 시설도 더 잘 확충하고 장래에 대해서도 자신 있고, 그리고 영어 예배 주일학교 잘해서 아무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대답이라고 내가 진짜 할 걸 그랬다. 그래서 마음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대로 그러면 이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대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은요, 꼭 이제 이만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건 이제 만물에 대한 말씀이고, 또 때로는 마지막으로 내가 권면한다, 그런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인 말세 말에 예수님 재림의 그 시기를 앞에 두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인 그러한 시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세상 모든 종말뿐만 아니라 내 종말을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의 개인 종말이 가까웠으니, 다른 말로 더
구현해서 함께 표현하면 너희의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대제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 부흥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아니시죠. 근데 사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뭐 옛날에도 뭐 그런 팬데믹도 있었고 옛날에도 뭐 그런 홍수가 났었고 옛날에도 가뭄이 있었고 다 그렇게 치유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강도를 높여서 말세에 이 지구의 종말에 그 가까움을 점점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노아 홍수 전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중보기 됐는가 보셨잖아요.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아요. 솔직히 이번에 115년 만에 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싼 땅, 비싼 아파트 주위에 그냥 왕창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하수시설의 2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이 하수가 처리가 안 되니까 거꾸로 솟아 올라왔습니다. 뭐 그냥 차가 둥둥 떠다니고 차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지하철역도 다 물에 차가지고서 전동차가 다 스톱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사람의 힘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먼지만 또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만 잘났다고 까불고 큰 소리치고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도전해 보겠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인데요. 얼마나 어리석음의 반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누구든지 그따위 생각 비슷하게 하면은요, 정말 참 가소롭다고 혀가 끌끌끌 차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이고, 또 그러니? 너도 좀 죽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미안한 이야기죠. 더 두려운 거거든요.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은 영화가 일본에서 만든 플랜 75입니다. 플랜 75.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영화를 보는 분들은 아마 대개 그 결론 이해를 한다고 해요. 앞으로 3년 후에 2025년에 75세 이상 인구가 5분의 1이에요. 20%예요. 그러니까 20% 되는 인구가 다 죽어야 그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 연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의무, 이게 다 없어지고 젊은이들의 어깨가 가벼워진다. 그래서 하여튼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일본이 원래 그런 나라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지 않느냐, 뭐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지금부터 12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70세 사망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 소설을 썼대요. 그런 소설을. 70세 사망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이제 70세 다 죽어야 되는, 70세가 더 지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유예 기간을 2년을 주고 그때부터 해당되는 사람 다 3개월 내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70세면 자동적으로 다 죽어야 돼요. 참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그런 지금 75세, 70세 플랜트 75는 이런 걸 보고서 비난도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자유롭게 죽게 돼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걸 자동적으로 자원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유로금을 주는데 10만 엔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마지막 여행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막 홍보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70세. 그래가지고 70세 이 소설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연금을 포기하면은 혹시 예외로 출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 중에는 막 연금 포기 각서를 가지고 구청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 세상이 그냥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되게 70세 이상 다 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이제 어쩌면. 그나마 참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읽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우리 보고 죽으라고 안 하는 나라에 살아서 다행이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 나이 먹었다고 다 죽이는 세상이 올지 누가 알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겁잡수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할 때가 벌써 됐잖아. 너희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리는데 대충대충 되는 대로 건방건방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는데. 정신 차리면 똑바로 정신을 차려 내가 할 최고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내가 제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조심한다 그런 뜻이죠. 조심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잘못하면 근신을 줍니다. 너도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근신, 조심하면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에 우리 인생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말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기도 실천 안 하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조심없이 방종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고 말하고 하고 싶은데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현상 하나님이 잠깐만 바꿔놓으시면 뒤집어 놓으시면 다 죽습니다. 잘 죽으실 준비 되셨죠? 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혹이 너무나 심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근신해서 기도하래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배가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쳐놓고 기도하면 할 수도 있어요. 바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지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못해요. 평생 못해요.
근데 이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여기다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일하면 내가 혼자 일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우리만큼만 일하시겠어요?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도 실천을 못해요. 오늘 한 주일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신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 더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천덕 신부님, 한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영성운동의 대가십니다. 저 강원도 황지에서 예수를 운영하면서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제가 R.A. 토레이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서도 영성운동의 대가시죠. 이분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론을 말씀하면서 마귀가 공격할 때 주력을 두는 것은 성도에게서 능력 있는 기도를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청년을 조직하고 전도회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대 부흥회를 많이 하여도 마귀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완벽한 조직이 있고 교회 기관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마귀는 쉽게 교회를 유린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는 성도의 개인 생활 혹은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 심령의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의 근간이며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강조할 게 뭐 있어요? 기도처럼 중요하게 강조되고 기도처럼 필요를 알게 만들어주는 요소도 없지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다음에 우리의 실천을 말씀하는데 맨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먼저 최우선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했지만 사랑하면 교회 부흥되지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시는데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진짜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도록.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성경은 너무 명명백백해요. 우리가 못해서 죄송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늘 구할 뿐이지 그런 말씀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뭐요? 뭐 형제 보지 못하는데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주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그렇게 합시다. 조금 더 사랑합시다. 좀 더 용서합시다. 좀 더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좀 열정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남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시죠? 애들 사랑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너 이대로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진짜로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요즘 애들 그렇게 하면은 사랑으로 못 느끼고 사랑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소유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요. 또 나름대로 무슨 사랑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고 좀 더 진실해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안도 감동 안 받아요. 먼저 원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이것에 우리가 감동받고 또 도전받고 하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새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됐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가진 모든 것, 잘못하는 거, 허물된 거, 실수한 거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잣대를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하는 것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중요한 때니까 제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네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천도 못하고 혼도 못 들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 가르치시는데 열심히 전해야지. 우선 전하고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 이 열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열심이라는 말은 본의 뜻이 운동선수가요, 마지막 골인 지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마지막까지 골이 날 때까지 뛰는 거를 열심으로 말씀한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럼 우리의 사랑이 죽기 전까지는 온 정성을 통해서 쏟아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즉 다 선수에서 다 탈락돼요. 마지막까지 내가 한 골을 더 넣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는 게 운동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열심으로 하는 이 열심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화해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다 안 되면은요, 다음 시간도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처럼 봉사해라. 다 연원이 하나님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이고 다음에 하려고 해요. 네. 이 말씀은요, 당시에 수훈의 전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비교적 부자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자기 집을 내서 교회하지 않으면 수훈의 전도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명령,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명령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하래. 원망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것 내가 쓰니까 원망 안 할 수 있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는지 모릅니다.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네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닌데 왜 원망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8절은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청지기처럼 감사해라. 이 일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이 일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 그 다음 절은 다음 주에 설교할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말씀을 가져오는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글을 또 여러 번 읽었어요. 어떤 간호사가요, 암병동에서 일하는데 새벽 5시에 비하고 부자가 울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이 났나 해서 부지런히 부자가 울린 곳으로 가보았더니요, 창문 쪽에 어떤 그 병상에 불이 좀 비쳐서 저쪽에서 하고서 이 커튼을 걷고서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일 그 병동에서 오래된 환자가 사과를 이렇게 하나 내밀더니 간호사님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래, 맥이 풀리는 일이죠. 아니 그래. 그래서 당장 대답을 했으면 아니 이런 것들은 간병인이 병 간호하는 분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니까 자기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 옆에서 본인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깎아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 다른 사람들 잠 깰까봐 할 소리를 갖다 가서 열심히 깎아서 줬습니다. 줬더니 이번에는 이분이 그 좀 예쁘게 좀 잘라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참 너무한다 싶어서 반절 뚝 짜게서 당신이 잡수려고 한 줄 알고 그렇게 드렸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예쁘게 먹기 좋게 깎아달라요. 제가 여기서부터는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의 이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기 위해서.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좀 깎아달라고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참 못마땅했지만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습니다. 사과의 모양새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아쉬워하는 그를 두고 나는 서둘러 병실에 나왔습니다.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들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담은 접시를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져서 깎아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했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그날 사과 깎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차마 고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나는 그 새벽 그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옹색한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대가 울고 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바쁘죠. 피곤하죠. 어렵죠. 내일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가 너희들을 얼마나 용서했냐, 얼마나 사랑했냐,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냐,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간사님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없어요. 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남의 형편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남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베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가슴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배를 간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제가 용서받는 만큼 사랑해야 남의 허물이 다 가려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한 주일 동안 씨름해야 됩니다. 해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와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또 믿음과 기도로 열심히 전진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45년이나 기도해 왔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대로 영적인 소원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웃신을 전복종시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와서 사랑받기 원했던 놀라운 현상도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계조 권사님, 또 우리 청장로님, 네, 더욱 축복하시고 이제까지 사셨던 생애보다 더욱 아름다운 생애, 능력 있는 생애, 열매 맺는 생애, 여행을 미치는 생애, 그리고 그 놀라운 생애가 자녀손들에게 다 전달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